아, 그러게요. 이거 좀 이렇게 춤추면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어, 날씨가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저는 이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선선해지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어, 환절기 감기 조심. 요즘 목감기가 들거든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첫째 주가 세계 성찬 주일로 지킵니다. 저희가 성찬을 매월 하지만 세계 성찬주일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그리고 성찬을 받고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뭘 하냐면 이 성찬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우리 이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확인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자꾸 제가 계속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나누고 다름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다름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용서와 사랑을 통해 하나 되게 하는 것,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믿음이 빛깔이 다르고 믿음의 빛깔이 다른 거예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신학적인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임을 확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거 영상 소리가 되나요? 영상 하나 잠깐 거기서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실력 발휘 좀 해볼까요? 요 영상 하나 보시죠. 계란은 원래 잘 깨집니다. 오늘은 반숙입니다. 요즘 유명한 광고예요. 의리 있게 둘 다 반숙입니다. 어차피 비비면 다 똑같습니다. 아빠가 밥을 해주는 이런 겁니다. 게 찐 참기름. 아까우니까 딸한테. 짠 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오늘의 집밥 간장 계란밥. 작은 딸이 물어보자. 아빠 짜. 그러니까 밥 더 넣어. 한 끼 정도는 함께하는 사이가 식구입니다. 한 끼 정도는 함께하는 것이 뭐라고요? 네, 식구라고 하는 겁니다. 식구. 밥식자의 입구자죠. 입구자. 네. 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입구자입니다. 같은 한 입으로 같은 것을 먹는 사람들이 뭐냐면 식구입니다. 식구. 요즘 가족들이 밥을 같이 못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예요. 같은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희 교회는 밥을 먹을 수 있을 때부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식구라는 말이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한 솥밥을 지어서
같이 밥을 먹는 것, 먹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인간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다는 것이 중요해요. 저희 집사람은 매번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알약 하나 먹고 배 아무것도 안 먹었으면 좋겠다. 하루에 알약 3알 아니면 알약 한 알만 먹으면 배 안 고프고 그냥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먹고 사는 게 사실은 인간의 즐거움과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 먹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먹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이 먹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삶이 피폐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의 시작과 끝은 먹는 얘기로 시작해서 먹는 얘기로 끝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먹는 얘기가 뭐예요? 처음에 선악과 먹는 얘기로 해서 영원한 양식을 먹는 것으로 끝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식탁에서의 교제, 이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식탁의 교제를 정하신 게 바로 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거죠. 성찬이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 성찬에 관한 이야기들을 세계 성찬주의를 맞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식탁에서 축복하시고 교제하시고 사랑하시면서 나누셨습니다. 식탁에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식탁은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이 공존하는 곳이 어디냐? 식탁입니다. 식탁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공존합니다. 성찬은 말 그대로 거룩한 식탁이라고 하는 게 성찬입니다. 성찬이라고 뭐 다른 것이 있던가요? 우리는 빵과 포도주를 성찬식 때 쓰지만 성찬이라고 하는 이 찬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유월절 음식을 지키는 일상적인 음식과 같은 거죠. 빵과 포도주. 평범한 것, 평범한 식탁을 주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막 그런 것들을 질문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보리밥과 된장찌개, 쌀밥과 소고기국 이런 걸로 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성찬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예수님 피처럼 안 보이겠지만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식탁이 성별되었다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찬이라는 거죠. 보통의 식사인데 거룩하게 구별되었을 때 그걸 우리는 성찬이라고 얘기합니다. 평범한 빵과 평범한 포도주가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된 거예요. 마치 우리도 죄인이고 여전히 죄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려져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불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보면 여전히 부족한 나지요, 죄인인 나지요. 그런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해주고 여겨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찬할 때 어떤 분이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건 빵입니다. 빵이지요. 이게 주님의 몸입니다. 빵이지요. 겉으로 보면 빵이지요.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게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거기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것은 그냥 빵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담긴
주님의 살로 변해서 그것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식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셨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한 식구로 만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하늘의 식탁 성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식탁의 교제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이 식탁을 누릴 수 있게, 이 식탁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그림을 그러니까 이렇게 검색하다가 이 그림을 찾았어요. 이 그림을 찾았는데 성찬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표현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그림을 넣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성찬으로 잔으로 피가 잔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식탁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식탁에 요즘 뭘 놓고 드세요? 오늘 우리 청국장이던데. 저는 요즘 당뇨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는 야채를 먼저 채소를 이런 걸 먼저 먹는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나뭇잎 뭐 상추 뭐 이런 쌈들을 먼저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식탁에 이렇게 보면 식물 혹은 동물, 생선 뭐 이런 것들이 쭉 여러분들의 식탁에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죠? 그게 곡식이 됐든 채소가 됐든 고기가 됐든 하여튼 이런 것들이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드시리라고 믿어요. 인스턴트는 좀 줄이시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람은 먹어야 살아요.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뭐 하느냐 하면 다른 생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의 죽음, 어떤 것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른 생명이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식물처럼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식물의 잎이나 열매나 곡식을 먹어야 되죠. 다른 생명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게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식탁은 한 생명의 죽음으로, 여러 생명의 죽음으로 한 생명의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요즘 개고기 먹으면 큰일 나니까 개고기를 못 먹게 막 했는데 소고기하고 닭고기하고 돼지고기는 드시잖아요. 그냥 거기에 놓여 있는 돼지나 소나 닭이나 나하고 이제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닭도 돼지도 하나의 생명이었죠. 그 생명을 사람이 키우고 그래서 사람이 그 생명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먹습니다. 이게 개만 문제는 아니고요. 모든 동물을 사람은 그렇게 생명을 잡아먹고 살아가는 거죠.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고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것,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내 생명으로 들어오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의 신비이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특별하거나 더 높은 존재는 아닙니다. 영화에 보니까 사람과 동물을 아니면 외계인이 사람을 잡아먹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걸 보면 생명이 바꿔졌을 때 돼지나 닭과 내 생명이 바꿔졌을 때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되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를 먹고 살아야 된다면 하나의 생명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쉽게 죽어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생명에 있어서 그 가치와 기준은 분명히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혐오하는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생명은 사실은 그것들도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탁에는 철저한 뭐가 있냐면 희생이 있습니다. 그 희생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찬은 그래서 뭘 기억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먹힘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기념할 때 우리 또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속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게 바로 이 성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식탁은 바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식탁입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베푸셨던 그 식탁을 기억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그 식탁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매번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뭘 하냐? 예수님과의 식탁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존 웨슬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건을 아주 완벽하게 되새김으로써 그 사건이 현재에서 새롭고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되새기고 되새길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다시 한번 성찬은 새로워지고 그리고 생생하게 우리의 삶 속에 되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12제자를 놓고 성찬하신 것을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의 지금의 삶에서 다시 한번 되살아나고 재현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갱신하듯이 성찬은 자주 많이 하는 게 옳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성찬을 자주 하니 성찬에 대한 내용이나 성찬에 대한 내용이 성찬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대충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찬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 그 깊은 의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면 성찬에 있는 예문들을 하나하나 곱씹어서 읽다 보면 그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깊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하고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사람하고는 할 얘기가 없는 것처럼, 어제 만나고 자주 만난 사람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성찬은 자주 반복되어야 성찬의 의미와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 번 깊은 성찬의 체험을 한 사람은 그 성찬을 잊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은 계속되어야 되고 자주 되어야 되고 반복해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했는데 세상에 실패해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걸 다짐하고 결단하는 게 바로 성찬이라는 거죠. 주님이 어디 있냐 하면 내 살로, 내 피로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성찬의 의미라는 거죠. 아직도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뜻대로만 살아가십니까? 성찬을 통해 주님의 피를 수혈받으시고 주님의 살을 먹어서 내가 아니라 나를 죽여내고 나를 지워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분께서 작용하고 그분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이 성찬이라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이 성찬의 신비 그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내가 먹는 것이 곧 내가 되거든요. 자, 내가 먹는 것이 곧 내가 됩니다. 그 생명이 밖에서 들어와서 내가 돼요. 약 드셔보셨어요? 네? 약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약효가 내 몸에 돌잖아요. 그래서 나는 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런 식이에요. 내게 들어오면 내 피가, 내 살이, 내 생각과 내 의지들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저는 그 작용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여러분들의 삶에 작용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하며 2000년 전의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지금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내가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느끼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오늘 이 예배와 성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지금 현재의 주님의 임재가 있고, 그다음에는 이 성찬은 세상으로 확대되어지고 우리의 미래로 확대되어지는 성찬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확대되는 식탁입니다. 이 식탁은 여기서 과거의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하늘나라의 식탁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식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식탁은 점점 더 넓어져가는 식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사람은 이제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 한 식구가 되었잖아요. 우리의 식구가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사람이 한 형제요 자매임을 우리는 믿고 그들과 화목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 가운데 어떤 분들 가운데 요만큼 다르고 작은 것으로 서로 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신 한 형제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너는 저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같은 살과 피를 마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한 형제가 자매가 되고 어떻게 천국에 같이 올라가서 같이 삶을 살아갈지 제가 사실은 궁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한 식탁에 참여하는데 거기서도 갈라내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갈라내고 나누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의 결단은 뭐냐면 나도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밥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생명을 내어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언젠가는 식탁에 차려진 빵과 포도주가 되어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내 살과 피를 내어주겠다는 다짐이 바로 이 성찬에는 있습니다.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식탁을 통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모든 세상의 생명들이 하나님의 이 기쁨의 식탁에 참여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우리는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 식탁 교제를 넓혀가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고 생명의 근원임을 알게 하는 것, 인종이나 종교나 남녀나 신분이나 모든 차이를 넘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생명의 밥상에 참여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공동체에 참여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한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고 인도자가 되도록 나눔과 선교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식구들 하나둘을 만들어가는 그 식탁의 확장을 우리는 소명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찬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거룩한 사람이 되셨으니 여러분들의 삶도 거룩한 성찬을 먹고 마시고 또한 우리도 거룩한 성찬으로 드려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고 싸움과 갈등과 혐오했던 모든 것들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여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 중동 전쟁이 어디까지 확장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로 우리는 한 형제, 한 인류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렇게 싸우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넘어내고 품어내는 사랑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평화의 사도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